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앞날을 예측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측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느 정도 규칙 속에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야 이것은 이렇게 되겠다, 저것은 저렇게 되겠다 예측할 수 있고, 또 예측이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을 깨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겨나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어둡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만 영적인 것은 더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덜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면 안전한 거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에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백성들은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는 영적으로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땅만 쳐다보고 살면 이 영적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겁니다. 가령요,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요. 내 자신이 됐든 아니면 내 가족이 됐든 내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군가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내 자신 또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가 하는 거죠. 에레미야처럼 슬프다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아유 그래도 잘만 사네, 그래도 별일 없네, 참 멋있게 산다, 그런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가 하는 거죠. 우리는 좀 마음의 여유를,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갖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는 신앙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일종의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권면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충고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가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될 거야, 하나님 언젠가는 돌아오게 할 거야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해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요, 우리는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말로 해도 안 되고 찾아가서 만나도 안 되고 뭐 권면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내 손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간절함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을 보고 우리에게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은, 그런 사람을 보고도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영적인 시야로 보지 않는 거죠.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리면 물리적인 세계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럼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에는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아요.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멋지게 살아요. 여행 가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그냥 화려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로만 쳐다보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신이 현재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영적 시야를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부자다, 부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굶주렸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지금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네 영적으로 눈멀었어, 가난했어, 헐벗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의 가련한 것, 공고한 것 너는 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시선은 오직 물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시선이 물질에만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가난하고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주 빼짝 말랐고 병들었고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워할 만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부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부러우면 되겠습니까?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 부럽다? 내가 내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으면 부러운 거죠. 사람들이 현실의 평안함을 보고 있을 때,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을 때 에레미야는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유다 땅이 전쟁으로 패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2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애가 타는 거죠. 속이 타는 거죠. 22절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자녀로서 부모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즐거움을 채운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질지,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지는 머리가 그냥 팍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는 데에는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내 이익 채운 데는 아주 착착착착 돌아가요. 근데 주님을 위한 것은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 지혜를 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민하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일부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지혜를 짜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일부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헌신하기 싫으니까. 내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보는 거죠. 일부러 안 봐요. 헌신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자신을 방치해 버리죠.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냥. 왜요? 이 모든 것이 영적 시야를 잃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고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더 풍요롭고 더 높아지고 더 편해지고 더 즐거워지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너무 편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즐기고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하고 이런 것에만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샀다더라, 누가 어디를 갔다더라, 누가 뭘 입었다더라, 누구는 뭘 한다더라, 누구는 어디를 다녀왔다더라. 자꾸 그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자꾸 그런 데로만 가요. 내 귀가 자꾸 그런 데로만 열려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육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자꾸 육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런 육적인 데 눈이 밝아지면 상대적으로 영적인 데는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리 끌려가는 거죠. 우리의 눈은 자꾸 하나님께로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요. 우리의 눈이 주님의 일에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눈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자꾸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야 돼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예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려야 돼요. 세상 것이 보이고 세상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못 봤는데 이제는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아지는 거죠. 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갈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수록 육의 눈은 밝아져서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즐거움이 보이고 향락이 보이고 자존심이 보이고 높아짐이 보이고 하나님 자꾸 그런 것만 더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내가 헌신해야 될 주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보이고 그 영혼의 벌거벗음과 헐벗음이 보이는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더 밝아지고 영의 귀가 더 예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